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거 믿으세요? 이사야서를 읽으면 이사야서가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과 심판만 있는 것 같지만 속뜻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책망하시지만 나는 너희를 책망할지라도 나는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때로는 포로 생활을 허락할지라도 나는 너를 구원할 자고 나는 여전히 너희의 창조자고 나는 여전히 너희의 왕이며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수요일날인가도 언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을 칼럼을 쓰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수련회 갔다가 아침에 국밥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 국밥집에 그 성공한 인생이라는 글이 써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옛날 같았으면 그냥 재밌게 읽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지금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 웃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10대에 성공한 아버지를 뒀으면 성공이고 20대에는 학벌이 좋으면 성공이고 30대에는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이고 40대는 2차를 쏠 수 있으면 성공이고 50대는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이고 60대는 아직도 돈 벌고 있으면 성공이고 70대는 건강하면 성공이고 80대는 본초가 밥을 차려주면 성공이고 90대는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이래요. 100대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성공이래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 읽을 때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드는 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가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다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식당을 나가는데 문 앞에 똑같은 이제 인생 성공에 대한 글이 써 있는데 그 옆에 다른 글이 하나 더 써 있었어요. 그것은 돈이 최고다. 살아보니까 돈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최고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마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살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걸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면서 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성공이 무엇인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세상의 기준을 따라 인생을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우리 인생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녀가 살아내지 못한 인생을 부모가 살아내지 못한 인생을 자녀가 살아주기를 바라면서 의존하는 것 옳지 않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마치 이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 인생의 기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진짜 성공은 무엇인가? 오늘 칼럼에 기록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구속함을 입은 사람이라면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시기 바랍니다. 오를 수 있는 자리까지 오르시기를 바라고요. 누릴 수 있는 것은 누리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안 하지 마시고요. 갈 수 있는데 일부러 안 가는 것도 말고.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안 할 필요도 없고요. 갈 수 있는데 안 갈 필요도 없는 거지. 왜냐하면 성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성공에 대한 철학은 사람들에게도 많이 있지만 다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어쩌면 살면서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한테는. 종종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이야기를 삶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마음 저리고 눈물 나고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죠. 사업을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오고 가정생활도 위기가 오고 갑자기 자녀들한테도 어떤 일들이 생기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는 회복할 수 없는 순간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어떤 돈이 없어서 또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내 삶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순간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새 일을 행하는데 이 새 일은 너가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너가 과거에 경험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세요. 분명한 것은 우리 스스로는 이 땅에 살면서 회복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면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새 일을 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야 나는 너희를 구속한 자야. 나는 여전히 너희의 창조자야. 너희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지만 세월 속에서 위기와 어려움을 겪으니까 진짜 믿음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형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가운데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을 빼앗겼잖아요. 성전이 무너지고 슬픔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 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우리 인생의 위기가 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나는 너희의 구속자고 나는 너희의 창조자고 나는 너희의 왕이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여전히 백성들은 흩어지고 성이 불타고 너희가 볼 때 없는 것 같이 여겨도 나는 여전히 있어. 난 여전히 너희의 구원자고 너희의 왕이다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가 원래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혼수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혼수 상태에 빠지면 밖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혼수 상태에 빠지면 내가 밖에 누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는 누가 아프면 병원에 가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위로할 뿐이고 그 어떤 위로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죄송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져있고 스스로 할 수 없지만 그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너의 구원자고 나는 여전히 창조자고 너희 왕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여전히 너의 위로자고 나는 여전히 너에게 셈을 줄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건도 쓰다 보면 질려서 버려요. 요즘에 물건이 너무 좋아가지고 신발이 안 떨어져. 안 떨어져가지고 일부러 그냥 떨어뜨리는 사람도 있고요. 미안하니까. 안 떨어지니까 그냥 하다 버려. 웬만해가지고 그 정도로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아무튼 물건도 바꾸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사람이 오래 살수록 좋은 사람 거의 드문 거 아시죠? 오래 만날수록 허물이 드러나게 되죠.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세요. 아직도 콩깍지가 씌어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죠. 뭐 전으로 살든 의지로 살든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분명한 것은 사람이 살다 보면 싫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싫어서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싫어서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싫어서 버리지 않는다는 거. 우리 살면서 내가 선택한 물건도 어느 날 오래돼서 버리기도 하고 실증이 나기도 해요. 물건을 바꾸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폐역하고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나는 너를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너를 싫어서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난 위기와 어려움은 싫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살기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 않고 인생의 위기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살아내시기를 바라요.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 인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소망을 벌써 포기했을 것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할 때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도 아니하며. 막 그 말씀인데 가슴이 막 떨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쇠하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연약하지 않았고 낙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를 영접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뤄나가는 동안에 제자들도 엉망진창인 거야. 그래도 그는 쇠하거나 낙담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불신자가 나타나고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가 있었으나 그는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는 그 얘기를 걸어가면서 쇠하거나 낙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는 정의를 이 땅에 시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세상이 어찌하든지, 세상이 어둡든지, 세상이 폐역하든지, 세상이 그를 방해하든지, 세상이 그를 멈추게 하든지 그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인생에 어떤 일에도 시들거나 낙담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죠. 우리 예수님 성화, 예수님 그림 이런 거 보지만 그 실제 예수님 아닌 거 아시죠? 그 앞에 가서 너무 이렇게 감동받고 그러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궁중에서 구름을 사진을 눈온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났다 그러고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 뭐 이번에 뭐 파도가 치고 쓰나미가 일고 하는데 파도를 찍었는데 거기에 뭐 마귀 형상이 나타났대나? 그런데 요동하지 마세요.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것이야? 그런데 괜히 사람들의 마음에 동요할 필요 없어요. 이사야서 53장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도 정말 우리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는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으며.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고 우리가 잘생기고 그렇게 상상하지만 실제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들로부터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갖고 살고 그러세요. 사진 안 찍고 막 그러지 말고.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흠모할 만한 모양 없는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가 세계를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용기가 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우리는 절망스러운 상황을 정말 만날 수 있어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순간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신앙생활은 옛날 생각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신앙생활은 옛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옛날에 말이야 참 좋을 게다 말이지. 신앙생활은 옛날이 아니에요. 옛날 백날 잘해요. 그건 옛날 거야. 신앙생활은 날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신앙생활은 과거에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은 신앙생활 날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가 과거에 아무리 죽도록 충성하고 열심히 해도 오늘 잘 못하면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역사도 있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현재 진행형일까요? 우리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신앙생활이 현재 진행형인가?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옛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하나님 그때만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근데 똑같은 방법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나 무궁무진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나 무궁무진해요. 요즘에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뭐든지 조사하면 다 나오잖아요. 미국 나사 뭐 위성 갔다 오고 여전히 뭐 이 우주의 세계를 연구하는 미국 나사에 갔다 온 학생들이 올린 글을 보면 이 지구가 그 우주인들이 나가서 지구는 먼지처럼 점 하나와 같대요.
엄청난 우주 가운데 지구는 점 하나 같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겸손할 수밖에 없대요. 이 사람이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점 하나 같다는 거예요. 우주 쪽에 나가면 지구가 점 하나 같아요.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방법이 나는 지난날에 있는 방법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데 너가 이전에 경험하지 않았던 일도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과거에도 역사하시고 내 인생의 위기 가운데도 인도하셨지만 오늘도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시고 그 귀한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새 일을 행하신다는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는 애굽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았어요?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쏟으시고 10가지 재앙 가운데 맨 마지막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있었고 그들이 나왔는데 홍해를 만났는데 홍해를 스스로의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역사를 경험하고 광야를 지난 동안 먹고 마시는 것을 공급하셔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또 잡혀가요. 이번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돌아올 때에는 과거에 했던 방법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는가? 뭐 그 바벨론 땅에 막 10가지 재앙을 데리고 안 된 걸 되게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으로 인도하시는데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일으켜서 바사 제국의 고레스라는 왕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쳐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근데 고레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는 이 모든 것이 뭔가 위로 신적인 존재가 자기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리고는 그가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요.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모든 비용을 다 내줘요. 성전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예측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예측 가능한 일이 아니고 예측하지 못했던 이방인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느니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면서 그들을 돌아가게 모든 비용과 성전 재건할 수 있는 비용을 대요.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이죠.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으로 그들을 행하여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어떻게 하세요?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흡족한 은혜, 하나님은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주세요.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날마다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할 때에 먼저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장차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에 내가 새로운 방법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던 그 방법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새 일을 행한다는 건 무엇일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다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해 주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 우리는 전부 다는 아닐지라도 옆에 있는 성도의 삶을 알 수도 있어요. 내가 살았던 그 사람의 삶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보통 청년들을 볼 때 청년들의 과거를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의 과거를 기억하지만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꾸 놓치고 살아요. 내가 이 사람의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제가 분명히 안다고, 목사님 이 사람은 과거에 그런 사람이에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이 말씀 안에는 나도 새롭게 될 수 있다. 살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참 실망스럽고 내가 나 자신을 참 미련하고 말이지. 그거밖에 안 되고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지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이 혹시 부모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과거를 기억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삶에 대하여, 내가 지난날 범죄하고 주님 부끄럽던 삶에 대하여 주님이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지나간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옛날 거라는 거예요. 옛날에 너의 연약한 믿음이었고, 옛날에 너의 삶이었고, 옛날에 허물이었고, 예수 안에서 왜 오늘 우리가 지금 순간 새로워질 수 있는가? 언제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심령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달라질 수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인생이 달라져요. 내 안에 막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보이고 새로운 삶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두 번 태어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지만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태어난다고 말씀드려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기대하는 것은 지금에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새로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는 아이라 할지라도 그도 예수님 만나면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예수 안 믿는 남편과 아내 신앙생활하는 망나니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터치하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전 것도 지나가고 그가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어가서 앞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면 앞으로 천국 가겠죠. 앞으로 가겠지요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간 것이에요. 앞으로 변화되겠지요? 아니에요. 변화된 것이 예수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되어지는데 이미 된 사람이 태어났는데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성장하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었고 성숙해가는 과정으로 있어진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라요. 그러니 가깝게는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너희가 그렇게 표역하고 했지만 나는 너에게 세일을 행할 것이야. 이전의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너가 예측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나는 너에게 세일을 행할 것이다. 두 번째 세일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이 새롭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바라요. 이번 우리 비전 트립 아이가 키르기스탄에 우리 청년들과 같이 갔잖아요. 선교사님 자녀 한 사람이 같이 갔는데 그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한 말이 그냥 보편적으로 들을 수 있는 말인데 자꾸 귀에 맴도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있는 언니 오빠들은 왜 이렇게 착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착한 사람들만 뭐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어요. 야, 진짜 착해. 성경학교 하는 분이가 가서 그냥 이 아이들이 가서 군대 갔다 온 애들이 율동하는 거예요. 예? 갔다 온 애들이 마지막에 뒤치다거리 하고. 이게 요즘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의 모습. 성도들이 우리 사람들 볼 때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 이전에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35장 바로 앞쪽이죠.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읽을 거예요. 이사야 35장 5절로 10절 찾으셨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온천이 될 것이며 식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송장함을 받는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롱한 기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로다.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내 마음이 너무나 기뻐. 우리 고정철 이사님 매달 휠체어 타고 오셔. 거기에는 저런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그곳에는 눈이 밝을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가 귀가 열릴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할 것이고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천국에 가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나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되는 거죠. 걷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걷게 되고 보지 못한 사람도 보게 되고 인정의 육체에 가난과 질병으로 태어났을지라도 건강한 모습으로 쇠하지 않는 모습으로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은 완전히 새롭게 될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삶에 용기가 생기지 않겠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함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돈 내고 받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입은 것이죠. 너는 나를 알지 못해도 내가 너를 안다는 것,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다 아는 대로만 세상에 돌아가지 않아요. 내가 조금 아는 지식으로 그렇게 교만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몰라도 나는 너를 알고 너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도 너는 몰라도 나는 그 일을 행할 것이다. 그 세상은 내가 아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나님 뜻대로 그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니 너무 놀라워. 인생의 삶이 바뀔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우리의 삶의 태도와 내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까지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을 누구에게 하시는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43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하시는가? 43장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다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다같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누구에게 주신대요? 누구에게 주세요? 내가 택한 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내가 택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세계를 살아날 땅을 왜 위대한 역사와 일들을 이루실까요? 내가 택한 그 자에게 마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생에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고난 가운데 왔지만 고난받는 중이었지만 그는 의로운 종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어떤 즐거움으로 사셨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그를 향하여 기대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과 친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그냥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항상 만족하는 삶을 사시고 그 길에 하나님을 성취하는 기쁨이 있었거든요.
성경에는 승리의 노래가 종종 등장을 해요. 승리의 노래가 등장할 때 가까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건널 때 홍해를 건넌 그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는 일들이 있고, 그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승리했을 때 그런 그 승전에 대한 노래가 있고, 다윗이 이 사울에게 의해서 승리했을 때 그 승리의 노래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절망이나 두려움이나 낙심이 없어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나는 새 일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애 가운데 내가 만난 상황과 내가 만난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요, 나를 향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요.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일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인생의 아름다움은 젊은 날이 아닙니다.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인생의 때가 아름다운 것이, 그 인생의 때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가야 될 길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각 인생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과 뜻이 있으신 거예요. 자기 삶의 위치와 일들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청년들 향해서 그래요. 때로 답답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죠. 너무 쉽게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안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 안 되면 낙심하고. 진짜 안 되는 것은 언제 안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손 놓을 때 그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손 놓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너를 싫어서 버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호흡 있는 날까지 끝까지 열심히 사시기를 바라요. 네 가지 수중에 그 집이라도 있고 전세라도 있고 월세라도 있고 살아갈 힘이 있으면 열심히 사시기 바라요. 죽지 말고 사세요. 낙심하지 말고 사세요. 안 돼도 포기하지 말고 사세요. 벼랑 끝이라도 살아내세요. 하나님이 생애를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나타나는지 우리 알잖아요. 내 삶에 기댈 곳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부모로부터, 자녀로부터, 내 삶으로부터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소망이 없고 더 이상 내 삶에 의지할 것이 없는 그때에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생의 길에도 낙심하지 마세요. 내 삶이 무너질 것처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생겨요? 광야의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사막의 강을 내신대요. 내가 내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내는 거. 청년들과 함께 그 밤에 폭죽도 터뜨리고, 폭죽 정말 재밌더라고요. 어르신들 한번 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근데 그날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평상시에도 그런 마음을 늘 품고 있지만 자연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자연이 너무 아름다운데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아름다운 자연을 사용하는 건 누굴까요? 사람이죠. 말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 세상이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발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질서를 가지고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낸 거예요. 믿으시죠? 인생에 뭐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뭘 발달해도 하나님이 이 땅에 숨겨두었던, 드러나지 않았던 자연의 법칙과 드러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들을 사람들이 발견하고 찾아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뛰어넘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왜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겠어요?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만드신 것을 사용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은 알지만 이런 시를 알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는 아직 짓지 않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은 아직 가보지 않았고,
세상에서 아직 아름다운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점점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왕이셔서 온 우주와 만물과 자기의 형편과 여건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놓으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 속에서 그걸 성취하고 행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도전하고 꿈을 꾸고 시도하고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세계가 위대하고 놀라운지 보게 하실 것이에요. 혹시 열심히 살다가 안 되고 절망에 빠져서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이미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였고 그 나라에 가면 어떤 일이 있어요? 보게 될 것이 뜨게 될 것이고 환상적인 세계가 펼쳐질 것이잖아요. 그 나라를 가게 될 것이 아니라 간 것이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의 걸음에 세일을 행하세요. 내 삶에 주어진 것에 실족하지 마시고 구원의 길을 행하시고 지금도 내 안에 나를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